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전 낙성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시편 30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그 건물을 완성하게 되면 그때 이제 보통 이 건물을 새로 지었으니까 이 새 건물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건물 새로 지었다고. 그걸 이제 완공을 축하하는 그런 예식을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 낙성식이라고 한다라면 그건 뭐예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예식을 행하는 게 이제 성전 낙성식이 되겠죠.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이 시편 30편 말씀을 보면 이게 성경에 보시면 1절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인데, 그런데 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번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장면인데, 성전 건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해가지고 구름으로 성전이 쫙 가려지면서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막 태워졌어요. 성경을 보니까 가끔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태우셔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불 내리시기도 하셨고, 하여튼 이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제물을 받았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성전 낙성식을 3번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처음 세워져 가지고 낙성식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서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그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516년이 되겠죠. 58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후 516년에 다시금 성전이 세워져서 그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때 다시 또 낙성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헬라 제국 시대 때에 그때 이 헬라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한번 더럽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면서, 그때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에 다시 한번 낙성식을 거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어떤 그런 이 낙성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는데, 그 중에 이 시편 30편이 언제 불려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추측을 해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시편 30편이 불려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때 이 시편 30편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
시가 나중에 성전 낙성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10편 30편을 조금 전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30편 말씀 가운데는 어떤 뭐 제사라든지 뭐 번제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10편 30편이 왜 성전 낙성가가 되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성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낙성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창세기 2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으로다 하면서 야곱이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자기가 잤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베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베델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을 때 그때 베델에 와가지고 베델에서 이제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돌멩이 베고 잠을 자는데 밤에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닿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 이렇게 사닥다리가 놓여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을 때 막상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지어졌죠. 야곱은 베델에 하나님이 여기 집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막상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야곱이 오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셔가지고 야곱이 가는 그 얻은 길을 하나님께서 따라가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오해해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장소나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요. 장소나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집트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이집트 땅 맞은편에 와서 서 있으면서 그 자기들을 쫓아왔던 그 애국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이제 숨을 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기들이 구원받고 보호받는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노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주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미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백성들이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성전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처음에 구약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처음에도 나타나셨지만 이때도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게. 내가 여기서 영원히 구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서 그래 고마워. 그런데 나는 사실 이 건물에 내가 머무를 수가 없잖아. 그런데 네 마음은 알겠어. 내가 너 마음을 받을게. 대신에 너 마음을 받으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는 걸로 할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 그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으면 그게 딱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 말씀에 이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장소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건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그냥 성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이 개념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두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이면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곧 성전임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 개념이 곧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말씀에서도 보면 신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성전도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 이 건물에 너무 집착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교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하면 다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 자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오해하고 또 더 이렇게 오해를 사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이 장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이 건물을요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지을 때 성전 건축 헌금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헌금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 자체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도요 하나님께서 한 장소로 지정해 두셨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터이거든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두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실 우리가 교회에다가 적용해서 하면 우리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어떤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0편 말씀 성전 낙성가를 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 낙성가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세우면서 이제 이 성전 낙성가를 위해서 이 시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대 때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노래하실 때 성전 낙성식 때 이 시를 가져와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전 낙성식 때 왜 이 시편 30편을 가져와서 이것을 불렀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폭이 넓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한번 이제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다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언제인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데 아마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아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그런데 다 죽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진짜 엄청 막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죠.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장관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면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던 것. 이게 왜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로 다윗이 죽을 만큼 아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죽을 만큼 아팠었던 어떤 그런 이 징벌을 받았을 때 그럼 다윗이 뭐 어떻게 했길래 그런 징벌을 받았을까? 근데 6절,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면서 내가 다윗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것은 엄청 막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엄청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렇게 잘 나가고 언제 그렇게 형통했는가? 다윗은 사실 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강했던 시대, 가장 강하고 힘있고 부강했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 나가서 전쟁을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나가서 전쟁하면 다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게 복속하게 되는 것이죠. 다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야,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내가 좀 똑똑한 것 같아.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한번 우리 군대를 한번 세알려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계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숫자를 세알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싹 트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 10편 30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의 그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거든요. 징벌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쟁병을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죄를 내가 지었는데 왜 하나님 엄한 백성을 죽이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벌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잘 나가고 성공했을 그때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공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 죄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구나 깨닫고 자기도 공경에 빠지고 엄청난 이제 그 공경 속에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기까지 괴롭힘 당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사람 없잖아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내가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 예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으며, 피는 꼭 생명이잖아요. 진토는 뭐예요? 내가 죽어가지고 흙먼지가 되는 거죠. 땅에 티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쓰러지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누가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나는 예배자인데, 내가 죽으면 누가 예배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벌 하셔서 다 죽어갈 때, 그 병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요. 와,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예전부터 보았어요. 다윗의 영성이 어떠한지 아세요? 다윗의 영성은요, 뻔뻔한 영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와, 진짜 이런 거구나. 야,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에 나오는 죽음의 의미는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원래 정상적이라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조상들은요, 나이가 다 많아가지고 늙어서 기력이 세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는 성경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 기력이 세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예배하는 자들이 죽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힘까지 뭐 한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예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기회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이 사람들 살아나게 되면,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새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것, 이 삶이 진짜 예배거든요. 다윗이 지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 피가 무슨 하나님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뻔뻔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 전에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들도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예배한 것을 보신다고요. 예배했던 거.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충격받은 거예요. 다윗은 사실 왕이거든요. 원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을 수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진짜 얼마나 큰 죄인지 깊이 있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왕이기 때문에 그 왕노릇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죄가 깨달아졌고 하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음성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자기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징벌을 받아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살려주셔서 내가 이제 이 다윗은 언제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기력이 쇠할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이제 그 남아있는, 힘이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는 잠잠하지 않냐고. 내 입술이 이 간증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범죄했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하면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고백, 근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망했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끌려가 있다가 사실 다 죽은 자처럼 되어 있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하는 몇 명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나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그런 죄와 하나님의 용서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올리면서 그때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바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성전은 다 파괴되어졌고, 하지만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면서 이 찬양이 성전 낙성가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깨달아져서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진짜 참된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예배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이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각성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는 예배로, 그런 예배자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